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 이기시는 군사의 모습을 한 하나님, 엄한 아버지와 같이 꾸짖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따뜻하게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또 백성들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선한 왕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오늘 시편 50편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재판장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선과 악을 판결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판장이라는 이미지는 흔히 잘못을 하는 자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재판장이라는 이미지는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벌을 내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존재이지만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교통경찰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법규를 제대로 잘 지키는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경찰에게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단속하고 있는 교통경찰이 불편한 사람들은 당연히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묘사하거나 벌을 내리시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숨어서 관찰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이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재판장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두고 오늘 시인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고 노래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조금 쉽게 표현하면 두 당사자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보다는 훨씬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기본은 강한 상대가 약한 상대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약한 상대는 강한 상대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쌍방 간의 의무와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한쪽은 언약을 맺은 다른 한쪽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고 다른 한쪽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대가로 그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언약은 파기되고 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책임을 갖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의 기본이 무엇인가? 오늘 시인은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 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가진 외형적인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로운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가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